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선물을 받고 즐겁게 노는 날입니다. 혹은 가족들과 함께 휴가 가는 날로 생각합니다. 성탄절 축하 노래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 시점까지 약 2년 넘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공식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적당한 치료약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기적을 통해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대화를 통한 제자 교육, 대화를 통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신론자, 신학자, 철학자이든 과학자, 사상가, 불교인이든 무슬림 교인이든 일반 보통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대답해야 합니다. 영원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찬송과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되고 있는 성탄의 계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장된 만들어진 메시아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왜곡된 메시아의 환상, 만들어진 메시아의 환상, 포장된 메시아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적어도 2년 넘게 거의 2년 반 정도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손을 터치하시니까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소경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떡 몇 덩이로 5,000명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또 다시 4,000명의 이방인에게 몇 개의 떡을 축복하시고 양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적을 행했던 능력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하실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바로 지식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아직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요? 탁월한 군사적인 통치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자를 기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국들을 물리치고 모든 족속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정복자, 통치자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영과 축복과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의롭게 통치하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이해는 되지만, 인정할 수 있지만은 왕으로 통치하기에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너무나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강력한 군대로 정복하는 정복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싫어하고 세금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자기들이 발전시켜온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포장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진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선지자일 것이다, 혹은 엘리야 혹은 목베임을 당해 사망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갈망해온 메시아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망하는 대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메시아의 이미지대로 자신들이 포장한 메시아 이미지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한말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이나 탐험가들이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서 각종 서적을 연구하며 찾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신약 성경 복음서를 제외시키고 다른 자료들만 가지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찾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의 증거를 제쳐놓고 다른 데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찾는 것은 매우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비성경적으로 포장하는 메시아의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사이비교나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갈까 염려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장 31절 명확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언급했습니다. 신약 성경 4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이시요, 히브리 표현으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여 구원의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두 번째,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첫 번째는 포장된 메시아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 29절에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가까이에서 자신의 모든 복음 사역을 지켜보며 대화를 나눴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지난 2년 넘게, 거의 2년 반 정도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너희들이 보았다. 내가 문둥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아왔다. 내가 갈릴리 풍랑의 현장에서 그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금쟁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지켜보았다. 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보아왔던 대로 베드로는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였고 놀랍게 통찰력을 가진 대답이었습니다.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익숙한 단어로 바꾼다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지 이게 미스테리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물론 전달자, 설교자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듣는 사람이 예배 시의 설교나 성경 공부의 진지함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만 매달리고 이성의 모든 해석과 이해에 의해서 제한되는 이성주의적 기독교 종교,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복음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때때로 이성을 인정하지만 이성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경은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아직도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의 주변에서 맴도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집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큰 고민거리예요. 이런 큰 고민거리가 계속되면은 이런 기도를 좀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요? 그것은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멸망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 모든 비극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되는 원인이 뭐냐? 루트 프로블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 진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심각한 것이에요. 나의 죄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나의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나의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윤리적, 도덕적 행동도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심령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나의 심령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Good News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신으로 경배받는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길을 가다가 이런 인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인사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를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할 때 그들은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No.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사나운 짐승에 찢겨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이런 편말이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이 축제의 계절의 이유이시며 중심이십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성탄 계절의 중심이십니다. 성탄 축제의 계절의 중심인물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시대입니다. 혼동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